할렐루야. 우리 9월의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밑에 발장구 엄청 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소망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뜻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풍성히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 그리고 교회 창립 감사주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받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 함께 찬송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죠. 가정이 있고 직장과 사업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2시간 반 3시간만 가면 휴전선이잖아요. 거기만 넘어가도요,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릴 수 없고 내가 원한다고 학교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또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이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국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원하는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많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은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보호해 주시는 은혜, 인도해 주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게 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예수의 피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노력과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주어진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거 아시나니 나를 달려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거 아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거 아시나니 나를 달려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차면 나에게 오직 그거 아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거 아시나니 나를 달려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제가 어제 전국 인기 컨퍼런스에 설교하러 갔다 왔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신 분이 용인에서 오신 문경 캠퍼스의 12학년 어머니더라고요. 이제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한 4분 정도 기도하신 것 같아요, 대표 기도. 근데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그냥 묻어났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애가 고3인데 이제 2학기인데 간절하던.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하늘을, 문제를 돌파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좀 길 좀 열어주십시오.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면요, 간절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저 애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의 자녀인 겁니다. 이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님의 자녀는 우리 모두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먼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를 함께 축복하면서 주님, 정금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서가게 도와주시고 신앙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막혔던 담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자녀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평안하고 좋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 속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9월의 첫날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을 섬겨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복된 예배, 은혜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은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언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을 못 받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성도보다 믿음의 인생길을 가는 사람보다 우리 교인들 많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 바람이에요. 오늘 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을 섬겨드립니다. 오타가 있네요, 주보에. 이것도 되게 감사해요. 이게 원래 처음에 출력을 했는데 검은색 잉크만 안 나와서 뭡니까 주님 그랬는데 주여 하고 막 테스트하고 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오타가 있네요. 오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래 식사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미루든지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예배 끝나면 우리 성소누님 생일 축하 케이크는 사놨으니까 그거 잠깐만 하고 그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유성지방회가 내일 새누리 2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특별한 금요비전 기도회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열왕기 강해가요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여러분 열왕기하를 이렇게 쭉 한번 통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추석 연휴가 이게 9월 17일 화요일인데 월화수 뭐 안 가는 날도 있어서 그냥 예배 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그냥 쉬실 때 좀 쉬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원래 제가 이렇지 않은데 저도 나이가 드나 봐요. 이렇게 좀 쉬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수요 예배까지는 모두 없습니다. 그렇게 월화수 새벽 기도해 놓고요. 저도 뭐 1박 2일 정도 또 고향에 있는 또 추석 다음 날이 어머님 생신이세요. 그래서 솔직히 뭐 추석이라 해도 어머님 생신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제사상에 자꾸 뭐 올리고 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잘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전화도 드리고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하자고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합시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께 전화 한 통화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추브로 참조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 우리 최주희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금까지 5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세상 끝날 그 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의 지나가는 일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넘어지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깨어지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세종베이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더 많은 성도님들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물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사용받는 성실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그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따스히 만져주셔서 힘들고 지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항상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삶의 모든 자리를 보호해 주셔서 건강과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결합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다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삶의 모든 자를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외국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느 아티클에서 본 글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노란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 흰 글씨 읽어주세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은 있는데 나는 믿음은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는데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아마 고개를 끄덕거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 믿음이 있다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요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요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깨달으면 그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십니까? 아니면 말씀하고는 완전히 담쌓고 사십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요 말로만 난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환경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 교수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안 믿는 분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 박사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뭐 정규 커리큘럼을 가졌던 목사라고 해서 또 뭐 연구재직이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믿음이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자세와 태도, 삶의 방식, 삶의 목표가 모두 믿음으로 기반하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면 아는 거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난 믿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목사니까 집사니까 그냥 믿음이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타르는 인생을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어요. 뭐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인생은 탄생인 벌스에서 죽음 데스 사이의 선택, 수많은 인생의 선택 가운데 살다가 끝이 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깨닫는 상태에서도 막 뭐 이걸 해야지 할 때도 있지만 선택할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뭐 선택할 때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어떤 옷을 입을까 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늘 서랍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입고 그냥 입고 막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또 오늘 뭐 무엇을 먹을까 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선택이겠어요. 이런 사소한 선택부터 해서 또 중요한 선택들을 많이 해야죠. 우리 자녀는 어떤 학교로 진학가야 될까? 뭐 벌써 고등학생 되면 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을 들어가 살아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요.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것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될까? 뭐 배우자감 때문에도 굉장히 고심이 되잖아요. 많은 선택들 뭐 사소한 일부터 중대한 일까지 끊임없이 하면서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 하고 싶은 나도 나중에 직장 가지고 독립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요, 어림도 없어요.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때는요 여러분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많이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취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선택이잖아요. 모든 걸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간도 제한적, 물질도 제한적, 사람도 제한적, 에너지 뭐 다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준 게 아니라 제한으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취해야 되고 어떤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중국집에 갔을 때 요즘에 왜 이렇게 짜장면 먹고 싶지?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집만 가도요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냥 합쳐진 짬짜면을 먹을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싶으면 다 먹으라고 내가 낼게요. 이게 좋은 소식이지만 일단 돈이 없어서 다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문제예요? 이 위장의 용량이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이게 먹방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너무 부러워. 하나님 나도 한 5인분 먹을 수 있는 위를 한 번씩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 그 있잖아요. 저 쿠쿠 같은 데 가서 정말 2시간 동안 본전을 뽑고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위가 안 돼. 옛날만큼 많이 못 먹는 거또 살도 빠졌지.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왕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얘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이게 보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군요. 내가 뭐에 집중하는가를 보는데 얘가 이걸 믿음으로 선택하는지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지가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하는지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에는요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뭔가를 선택할 때 믿음이 작동하는 유무가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조주까지 했어요. 만약 제 자식이 "난 그런 엄마 아빠 몰라요. 아유 그런 사람 뭐 저주나 받으라." 이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러면 다시는 자식으로 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쁜 녀석들. 우리 자식이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예를 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3년 동안 챙겨주고 했으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품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까지 주세요. 뭡니까? 초대교회 때 형제들이 얼마나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친 무너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해 보고 나니까 그 누구보다 배교한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더 잘 이해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품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살펴볼 것 같은데 상처와 아픔의 경험이 여러분 사명이 되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 가면요 이혼한 자매들의 목장이 있어요.
아픔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이 품어줄 수 있어요. 그게 많이 와요. 배가 되고. 암 환자 목장이 있어요. 암 걸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안 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혹시 걸렸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제발 무탈하기를 바랍니다. 갈라지지 말고 내 십자가다 하고 끝까지 품고 가세요. 그래도 혹시라도 깨어지더라도 신앙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주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스위스의 사상가이자 법률가인 칼 힐트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창조한 게 아니라 내 사명을 창조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품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있는 사명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가운데서 눈 뜨고 있는 한, 그냥 잠잘 때를 제외하고 눈 뜨고 있는 한 끊임없이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인간 완성 그리고 건강해지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다. 영양제를 한 움큼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참된 행복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명 감당해야 참된 행복과 건강하고 인간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눈 뜨고 있는 동안 뭐 하세요? 눈 뜨고 있는 동안. 여러분 눈 뜨고 있는 동안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뭐예요?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게 사명이에요. 나중에 한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아요. 성과를 얻고. 근데 미워하고 원망하면요,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깨닫게 했다면 사명을 그거 하시면 돼요. 딴 거 하지 말고 남들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미래학자라고 불리는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내 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재정립을 하는데 세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거나 다른 사람이 가치 있다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시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요,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는 핍박대 속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고, 또 종교개혁하는 시대가 있었고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시대가 있고, 그 시대마다 주시는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소명,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내가 현 시대에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바로 그 부르심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브레임 메슬로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욕구 5단계예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기는 것이 자아실현이에요. 결국 명성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좀 먹고 살고 안정적이고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여러 가지가 만족되면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하고 내 꿈을 펼치고 싶다 이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야망을 이루고 싶어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아 실현과 사명은요, 어떤 목표를 이룬다는 점에서 되게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것이 비전을 이루는 거거든. 자아실현도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뭐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자아실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아실현과 이 사명은 유사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표가. 자아실현은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가리키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은 자아 실현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이면 그게 사명이고 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우리는 갈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노를 들고 수면 위에 떠 있는 배를 탄 것과 같다.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배를 탔는데 노를 내가 저을 수 있는 노를 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일단 노를 저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를 저어야 되는 거.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한 바를 모르지만 목표를 모르지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요게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뭐예요? 노를 계속 저으라는 거예요. 학생이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명과 비전을 모르지만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사명이 뭔지 비전이 뭔지 계속 저어가지만 내가 실수할 것 같지만 그 속에 주님이 간섭해서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비전과 사명이 없는 것처럼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배해야 돼요. 사역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지 그 속에서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향해 가는지 모르고도 저어야 되지만 알고 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이고 목표이니까요.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노란 글씨로. 자, 시작. 목표가 없는 것은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여러분,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그냥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시간도 물질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영원한 것처럼. 아니요. 평가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두고 비전을 두고 달려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내가 정한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가야 잘 사는 거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목표, 즉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사명이 되는 거예요. 비전은 목표고요. 사명은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누가 가요? 소명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소명받은 사람이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게 이 믿음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사명이 있어야 되고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는요. 예를 들면 그의 비전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는 거죠. 그게 비전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이 비전인데 그 사명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해 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전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이 뭐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소명을 받아서 형제를 굳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도적인 사역,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해주고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일에 베드로가 헌신했던 거죠. 여러분 어릴 때 꿈이 다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맨날 적어내게 뭐 어떤 애들은 대통령이 된다 그러고 어떤 애는 과학자가 된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된다 그러고 뭐 장군이죠. 군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전부 다 꿈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꿈이 한 5가지 내에서 끝이었어요.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맨날 그래요. 저도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그래 어릴 때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썼지 이렇게 과학자라고 썼어요. 근데 대학에서는 토목을 전공하고 현장 기술자로 먼지바람 쓰이는 곳에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근데 제 바람과 목표는 뭔가 하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적으로 살면서 목사님과 선교사를 섬기는 거였어요.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믿음의 형제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그때도요. 인간적으로 괜찮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아니었고 사명도 아니었고 소명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난 직장인으로 돈 벌어서 섬기는 거 얼마나 괜찮아. 부모님들도 이걸 요구하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를 계속 목회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소명이죠.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영혼 구원과 영혼을 돌보는 비전을 향해 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의 뜻과 내가 인간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신앙생활의 길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주일 아침에 8월 달이었어요. 8월 초에 수해복구 지원을 나갔어요. 그때 제가 경남 이제 합천, 의령, 함안 그쪽 현장에 있었거든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100년 빈도의 비가 왔대요. 그죠?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비가 오니까 막 제방이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해복구 지원을 나갔는데, 에, 그 수해복구 지원을 나갔는데 제가 서 있던 집안이 무너지면서 낙동강물에 떠내려간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구조물이 발에 걸려서 걸어 나온 거예요. 죽었어야 될 사람이 걸어 나오니까 저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최후 통첩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최후 통첩할 때가 있거든요.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멈추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면요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후 경고인 걸 알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목회자의 소명대로 사명 감당하면서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 거죠.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아내랑 함께 DTS를 받고 2004년도에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대전에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2004년도 가을부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회한 지 20년이 넘은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부교육자 생활 취급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부교육자 때도 풀타임처럼 사역했어요. 그렇게 애들한테 마음을 쓰면서요. 목사 안수를 2010년 11월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도 14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 14년, 15년 하고 나서 여기에 내려왔을 때 2018년 8월 27일 날 내려왔거든요. 예, 그 주에 집에서 바로 개척을 한 거예요.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게 6년 전. 그리고 만 5년 전 2019년 9월 1일 날 여기에서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게 된 겁니다. 저는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됐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동네에 개척하면 안 되거든요. 이 동네는 사람들이 이미 입주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하면 안 되고 새로 이사 오는 동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해밀동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남쪽으로 갔어야 돼, 남쪽으로.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 길에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것도 뭐 제가 뭐 어제 같은 데를 가요. 교회 규모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가면 안 되지. 근데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구상에 50만 종류의 식물이 있대요. 식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많은 식물 중에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야생 종자 전문가인 고려대 강병하 교수님이요.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잡초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식물은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보잘것없는 잡초라고 그냥 뽑아버려. 풀이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잡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낱 식물조차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잡초가 아니라고 하듯이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는 가치가 있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소중하다. 에휴, 소중하다고요, 소중하다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옆 사람 보고도 당신은 소중하십니다. 시작. 예, 여러분 소중하신 분, 소중해요. 여러분 참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육신과 정신의 졸아서온 중용의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이 중용 너무 어렵잖아요. 봤더니 균형, 알맞음. 이게 그냥 몸도 마음도 평안한 상태라는 균형을 이루면서 어디 너무 육적으로 가지도 않고 너무 육은 다 무너지는데 정신적으로만 가지도 않고 이렇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런 상태, 중용의 상태가 행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된 행복을 이 유명한 철학자가 모르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된 행복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인생의 마침표를 주님이 딱 찍으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 두 구절 같이 읽어야 되니까요. 자,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니까 찬송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자기를 즐기려고 노래도 듣고 음식도 먹고 지가 하고 싶은 직장하고 지가 좋아하는 그냥 엔조이 하면서 막 이성 만나고 이성을 넘어서 이제 동성 만나서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일차적인 그 욕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정욕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고 즐거움 쫓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처럼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인생이 짐승이라고 평가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뭐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라는 사명을 받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일평생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순교했잖아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했는데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 이걸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어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 끝이 아름다운 교회.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아시죠? 이분이요.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 책은 필독서죠. 예, 거기에 나오는 요코 나옵니다. 뭐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살인자의 딸이라고 나중에 살인자의 딸이 아닌 게 드러나게 되지만 요코가 어, 부모님에게 입양받았는데 그 입양된 집에 자식을 죽인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아유 내 같은 인생은 잘못 태어났고 죽어야지 하고 죽으려고 언덕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눈 덮인 언덕을 올라갑니다. 근데 무심코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는 삶의 목표를 향해 똑바로 열심히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요. 눈 위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을 보니까 이 삐뚤삐뚤해져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눈 위에 발자국 보여. 난 그냥 똑바로 걸어 올라온 것 같은데 너무 삐뚤삐뚤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난 똑바로 살고 있다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뒤돌아봤더니 아닌 걸 깨닫고 그때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틀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 됐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잘못된 것일 수 있구나 깨닫고 그가 자살할 생각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삐뚤삐뚤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막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요. 여러분 후회할 일을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후회하지. 수시로 인간적인 욕심과 바램대로 좀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 뜻 가운데서 벗어난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어요. 주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떼써본 적이 왜 없겠어요. 있지. 예.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되면요.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아마 또 한번 다룰 때가 있었는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죽지 않으면요. 끝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가려고 하거든요. 내가 죽어요. 제자의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요. 네가 죽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를 붙잡고 있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알고 얘기하잖아요. 돈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주인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돈 지고 슬퍼하며 그냥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식 붙잡고 못 놓는 거예요. 자식 건들지 마세요, 주님. 요거. 이 돈은 안 됩니다, 주님. 내 건강 건들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돼야 믿음 안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2006년 영국의 BBC 방송은 최고의 자연미인으로 티파니에서 아침을, 로마의 휴일 등에서 주연 여배우로 출연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 와, 제가 얘 보면서 야, 정말 예쁘다. 이런 혹시 또 예쁘다 그러고 아내한테 혼나는 건 아니겠죠? 눈도 크지, 매혹적인 청순미, 세계의 요정이라 불리며 여러분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곳이 드러난 곳은요, 영화 스크린이 아니라 전쟁과 기아로 얼룩진 아프리카였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녀는 1989년부터 세계 아동기구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지에서 헐벗고 굶주린 어린이들의 구호에 앞장섰어요. 그녀는 1993년 1월 20일 직장암으로 63세에 인생을 마감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데 인생의 후반부를 아낌없이 바쳤어요. 피골이 상접한 아프리카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고결함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여주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를 암에 걸렸음에도 이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 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얼마나 눈망울이 초롱초롱. 다음 사진. 눈가에 주름이 잔뜩 들어있어요. 청초하던 눈가와 아름답던 피부에 깊은 주름과 검게 거린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아름다움은 전성기 때의 스크린이 아니라 마지막 얼굴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얼굴로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녀였다는 거예요. 그녀와 동시대에 활동하며 최고 인기를 누린 배우가 섹스 심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릴린 먼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제가 특별히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1954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위문 공연한 사진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을 와서 위문을 해줬으니까. 물론 미군이라고 뭐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와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매력과 아름다운 섹시한 모습들은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이 마릴린 먼로는요, 자기 인생을 가리켜 항상 난 여자로서 실패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당시 최고의 야구 스타였던 조 디마지오, 최고의 극작가 아서 밀러와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했어요. 케네디 대통령, 아인슈타인과 연문을 뿌렸어요. 1962년 골든 글로브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로 마릴린 먼로가 선정됩니다. 그런데 그해 8월 4일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 사진이 있는데 제가 띄우기가 그랬어요. 너무 민망하잖아요. 죽은 시신의 사진.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끝이 아름다운 사진입니까? 이 아티클을 보는데요, 재미있었어요. 햇번파와 멀로파가 있대요. 서로 누가 예쁘냐로 서로 막 햇번이다 멀로다 이걸로 싸운다는 거예요. 전성기 때 아름다움이 누가 더 아름다운 거를 갑론을박한다는 거예요. 미모로는 뭐 자기들의 취향이 있으니까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볼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은 오드리 헵번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 해피엔딩을 다 원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끝나고 싶지, 인생을. 여러분, 그렇다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마침표 찍힐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인생의 끝이 된다고 해도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명 감당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발견해 준 사명. 우리 교회가 솔직히 언제 문 닫을지 모르겠죠. 뭐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내일 문 닫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교회가 끝이 난다고 해도요, 저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예배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간절히 주님께 예배하고 또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작은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개척 멤버가 있었지만 역시 변하지 않는 진리, 교회 개척 멤버는 떠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났어요. 뭐 잘잘못을 다 떠나서 그냥 와서 열심히 헌신해 줬고 고마움이 있어요. 그렇게
때가 되었을 때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힘든 분들이 와서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치유돼서 또 각자의 나름대로 갔지만 또 건강하게 지내는 분도 있고 또 생을 마감한 분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와서 위로를 받았다가 그렇게 또 위로받고 또 떠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거예요. 또 처음에 와서는 막 은혜 받았지만 좀 은혜가 받다 보면 이제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좁냐? 왜 찬양은 또 따로 하느냐? 뭐 그런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떠나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분, 금요일 밤만 되면 술 먹고 오셔서 자몽차 타드시다가 가셨던 분. 그렇게 졸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더 이상 안 오고. 주일날 또 직장 생활하다가 오셨던 분이 그렇게 꾸깃꾸깃한 마늘을 헌금하시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또 안 오고 어디 가셨는지 더 이상 안 보이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시간 속에서 주어진 그 순간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배를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이 교회가 어디로 갈지 알아. 앞으로 막 크게 부흥을 할지 아니면 똑같은 모습으로 갈지 문을 닫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노를 들고 있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많고 적금을 떠나서 주어진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의 장소는 딴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될 직장과 일터예요.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참가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무언가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 여행을 가야 된다든지, 뭐 단기 선교를 가고, 또 뭐 얼마를 막 후원을 해야지만이 그게 꼭 사명 감당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며 섬기며 사명 감당하다가 특별한 일 맡기면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갔던 것처럼 또 뭐 선교사님 오면 선교 헌금 또 챙겨서 보내드리고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또 특별한 일 맡기면 바로 기도하면서 그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삶,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죽기 전 몇 개월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세월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요즘에 한 번씩 아버지 생각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이 어땠지?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게 후회함이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간도 물질도 열정과 은사와 달란트도 다 제한적입니다. 후회함이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사명을 결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간의 감격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침표가 언제 지킬지 모르기에 지금 깨어있게 하시고 지금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안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인생, 가정, 교회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5주년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직장과 사업장도, 학교도 그렇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믿음으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모든 선택들이 하나로 모여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매일 깨끗하게 취함받을지어다 나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며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는 복된 9월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명 감당하며 주어진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게 노력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